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해봅니다. 말을 들었으니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말을 들었으니는 더 가면은 욕구의 대명사가 되는 그 남자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더 많은 재산을 원했던 그 남자는 당시 최고의 금융 그룹을 일으켰다. 더 많은 쾌락을 원했던 그는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거나 최고의 미인들을 돈으로 사서 손에 넣었다. 더 많은 모험을 했던 그는 항공 속도를 기록을 갱신하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비행기를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 운전까지 했다. 더 많은 권력을 원했던 그는 상원 의원들의 그 질투를 살 만큼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더 많은 화려함을 원했던 그는 할리우드 영화계와 경쟁할 수 있는 자기 영화사를 차렸다. 많은 스타 배우들을 그는 데리고 온다. 그러나 작가 드론스니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경직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언제라도 무덤에 갈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195cm나 되는 키에 60kg도 안 되는 몸뚱이는 옷걸이에 걸린 옷처럼 야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얇고 삐죽하게 나온 수염은 그의 푹 빠진 가슴까지 이어져 있었고 끔찍할 만큼 긴 손톱이 징그러운 노란색 송곳 모양으로 나 있었다. 많은 이빨들은 검게 썩어가는 고목처럼 보였고 종양은 그의 뇌 일부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주사관들이 하워드 휴즈가 마약 중독자임을 말해주었다. 억만장자인지도 몰라도 그는 폐인이었다. 그렇게 그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물질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면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물질 때문에 의심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죠. 더 많이 쌓아두려는 이 탐욕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재물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시간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몸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능들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맡은 어떤 천주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 그렇게 1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나라의 이정표와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참된 지도자가 없이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정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울왕을 이제 살려주고 바란 광야로 왔다가 다시 마온 항무지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부유한 당시의 거부 그리고 갑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다윗은 당대에 아주 거부였던 이 나발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이제 그 소녀를 이제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우리가 이만저만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하길 원하니까 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이 나발은요, 다윗을 무시하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에 다윗은 분노하면서 나발을 이제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큰 위협을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물질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사명을 위해서 벌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서 벌라. 목소리로. 사명을 위해서 벌라.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여기 나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그 행사가 다 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거짓된 자 그리고 불의한 자
그리고 완고하고 악한 자에게 부와 재물이 몰리게 하는 것, 그것은 비극이고 성도의 직무유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하고 이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코 물질을 등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청렴함의 원리는 물질을 깨끗하게 다루라는 원리지 물질을 등한시하라고 말하는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많은 이웃과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통로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비전을 두고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과연 성도가 정직하게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깨끗해서 정복, 깨끗한 그런 청렴한 원리를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물질을 정복하고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한 적은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을과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과 불의한 어떤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만이 돈이 모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직한 돈은 벌 수 없어. 정직하게 우리는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강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드릴 줄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부사엘가 오홀리브에 처음부터 성막을 짓는 지혜를 갖고 있었나요? No. 그렇지 않아요. 부사엘과 오홀리브 그런 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성막을 지어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부와 채무를 내가 쌓기를 원하고 그런 영역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좋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리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비전을 갖고 그런 부분에 사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나발이라는 자를 보세요. 이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당하게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자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버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다 나발과 같은 자들에게 돈이 가고 재물이 가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손해잖아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직무유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면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한국 정쟁 당시에 이제 9.18 수복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끝나갈 때에 이 채태서가 서울에서 단무지를 이렇게 군대에 납품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빌려가지고 조그만 단무지 공장을 차렸어요. 열심히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일사후퇴잖아요. 중공군이 개입을 후퇴하게 됐어요. 그러나 채태석은 짐을 꾸리기 전에 은행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지금 중공군은 들어오고 있고 다들 이제 국군들이 뒤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은행은 이미 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이제 피난을 떠난 상황이었고 딱 한 사람만이 은행에 남아가지고 뒷일을 수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조한 모습으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채태수이라는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들어갑니다. 빌린 돈을 갚으러 왔소이다. 그제서야 은행 직원이 별사람 나와버렸네. 아주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면서 이 난리통에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상황에 무슨 돈을 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은행 업무가 다 마비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 채태서리가 그 은행 직원의 발을 팍 붙들면서 나도 피난을 가고 있으니까 나도 좀 죽을 줄 살 줄 모르는데 일단 돈부터 받아주시.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에게 돈을 줬더니 은행 직원이 영수증을 하나 써줬어요. 이렇게 당신한테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갔어요. 후에 이제 채태섭이 이제 제주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부대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업에 이제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돈도 없고 담보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잖아요. 제주도 다 비자 안 들어갔으니까. 사업 자금 중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갖고 피난간 그를 알아보고 결국 무담보로 그 당시에 2억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어요. 여러분, 그가 바로 한국유리의 기적을 이루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유리의 창업자 고 최태섭 장하다. 아멘도 안 한다. 남달 되는 건 해주시나. 아내를 위하고 사랑을 애처하는 소문난 사람이고요. 최태섭 장님이 남기신 어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면 그것은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기업 이윤의 20%는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 그러기 위해 노력해왔다.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깨끗한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나는 오늘도 바란다. 말했던 사람이 최태섭 장로님이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그런 사명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적인 영역을 통복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는 물질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서 물질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추구와 그 기도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고 비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용하기 위해서 골라. 사용하기 위해서 골라. 이제 나발은 그 다윗의 그 요청을 이제 전하는 그 열 소년에게 말을 했어요.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본문 11절. 자, 본문 11절 읽어봅시다. 25장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대충 하여튼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들은요 꼭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보세요. 이 말에서 나발은 이름도 좀 나발보다 이름도 좀 잘 줘야 돼. 널만 더 일만만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자. 일만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자. 이렇게 이름을 예쁘게 줘야지. 나발 부르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소주 나발을 준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발은 이름도 낫이야. 낫이. 근데 벌써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어디서든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탁월함으로 부와 재물을 얻게 된 것으로 착고하고 있는 것을 이 나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부와 재물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므로 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이 잊지 말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풍성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청지기가 가진 것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것이 선한 청지기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의가 뭡니까? 청지기는요 주인하고 똑같이 사람도 쓰고요, 재물도 쓰고, 그 다음에 시간도 쓰고, 뭐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는데 주인의 것이고 나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청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자기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주인의 그 주인이 쓰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주인이 어떤 행정무 모든 것을 주인처럼 하되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누구냐 그러면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 것을 자기의 것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요 부잣집 대문을 지키는 수의가요 거두를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수의는 그 집에서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빗자루 하나, 목낭연필 하나, 때 묻은 숟가락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무인으로 거두를 피우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주인이 봤을 때 보기가 좋지 않고 어느 속이 좀 민망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나발과 같은 이 부자의 거드름은 부잣집 대문을 지키는 수위가 거드름 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달라고, 당신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니 우리를 조금만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너에게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냐고 이렇게 대들고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부동산, 황금 등 어느 것 하나 진정으로 자기 것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운다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몽당력들 하나라도 결산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그것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은 사용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해요. 사람은 이용하고 사람은 사용하고 물질은 사랑하고 사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측에 서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부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사이가 그런 식으로 지탱되기를 원하셨죠. 그러므로 부자가 되었으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의로 나누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게, 이게 또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실제로 나발은요, 자기 것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사가지고 그의 전재산과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로 말미암아서 위기는 무문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나중에 그 나누지 않은 그 돈, 그 재물 때문에, 그 나누지 않은 그 시간과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이 베풀려고 하면 많이 받기를 소원해야 되지만 적게 내놓을 생각이라면 적게 받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아멘. 많이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많이 베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해변한다 그러면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에게 주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말할 때는, 복을 말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소유의 복을 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포로된 자에게, 재물에 노예된 자에게 결단코 행복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드나베 드리고 나누고 베풀 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서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이고 가장 깊은 신앙적 질문이 뭐냐면, 돈을 당신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도 의미 있는 답변이 준비되었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망가지고 너가 망가지고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라는 것은요, 퍼내. 그러면 그 복의 샘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을 퍼내지 않으면 복의 물들기는 얼마 안 있어 반드시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렇잖아요. 샘물이 나는데 물 피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퍼내면 샘물이, 맑은 샘물이 더 나오잖아요. 돈은요, 잘 쓰라고 주어진 것이지 우상처럼 섬기는 대상으로 삼으라고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것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소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거룩한 큰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이 쓰는 거룩한 큰손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금 나누어라. 지금 나누어라. 지금 써라. 할렐루야. 이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후두새처럼 이제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죽으면서 거액의 재산을 좋은 일에 헌납합니다. 그거요,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액을 헌납했다고 신문에 대해서 특비를 하고 TV에도 막 나와서 막 방송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재물에 대한 바람직한 그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두쇠 노릇을 하다가 죽기 전에 거액을 헌납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오늘 내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에요 거액을 헌납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재산, 이제는 뭐 이빨도 다 빠져, 날개도 꺾여, 힘도 없고,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부동산, 동산 이거 못 가져가니까 죽음 후에 벌어질 상황이 나에게 불안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돈이 죽음 이후에 어떤 위기에서 나를 모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불안한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적당하게 물질들 이렇게 저렇게 불려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죄책감, 그 열등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차피 가져가지 못하는데 자식 새끼들 밥 새끼 먹으면 되고 거액을 헌납한단 말이죠. 그거는요, 계산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액의 헌납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요. 그러나 계산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만나지 않고 아주 거래적 관계로 만난다. 물질적 관계로 만난다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것을, 너는 죽는 순간까지 손해보지 않는 장사감 기질을 가져서 나하고 거래하느냐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다. 소금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온타리오 일간 신문에 기재된 적이 있어요. 존 리빙스턴, 그가 죽을 때에 온타리아 주의 퍼스라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호에 왔어요. 그의 재산은 50만 달러의 상대, 지불 하면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거기다 그의 생명보험도 50만 달러였어요. 그는 저 유명한 아프리카 최초 선교 개척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제예요. 존 리빙스턴. 이 두 형제가 소년 시절에 그 고향에 스코틀랜드에 그 집에 있을 때에 인생의 목표를 선택을 했는데, 그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나는 캐나다로 가서 돈을 엄청 벌 거야, 그렇게 목표를 가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 소원을 성취해서 반면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 개척자잖아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릴 것이 없어서 리빙스턴이 자기 머리를 바쳤다는 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 이제 세상 기준을 볼 때 여러분, 이 존 리빙스턴의 존은 아주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고, 이 데이비드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벌레 같은 눈을 갖고 있죠. 이 존은 사업에 성공해서 큰 재물을 쌓았어요. 자기 생애를 갖춰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이제 쌓았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 생애를 복음을 아프리카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 시린 일이 많아요. 그 당시는 약도 없고 길도 안 나고 또 이게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벌레들 막 그 악한 무지한 그 원주민들하고 막 투정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자기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외로운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꿇고 죽었어요. 여러분, 50년, 70년이 지나간 이 결과야 좀 어떠냐 그런 말이에요. 존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거의 존 레이비스턴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명하는 자가 기억하는 사람도 기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고 그분의 이름이 기념되고 있고 지금 장만동 목사도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요, 유한해서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축복, 진정한 명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원 구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존재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기를 원하지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것 되기를 정말 원치 않습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도 있고 복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을 향하고 오늘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나눠주는 거 쓰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선을 다해서 벌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라는 게 뭐예요? 가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많은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 집에 살고 있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치는 뭐냐? 남을 돕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은 뭐냐? 드리고. 가치 있지 않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이 드리냐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거고 얼마나 많이 드리냐에 나 인생의 의미가 존재가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 꽃다발을 남에게 줄 때 꽃다발은 나의 손에 먼저 향기가 묻어나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실천할 때 남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먼저 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가치 있는 일을 쓰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윌리엄 캐리는 저명한 성경학자이면서 선교사님이세요. 그의 성경의 지식은 심한 영적 생활로 영적 생활은 이제 지난 세기 그 영국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했던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죠. 성경 지식이 많았고 또 심한 영적 생활, 또 선교 생활 그런 것을 잘 하셨죠. 근데 캐리가 그 친척 중에 한 청년을 이제 데려다가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와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그 대학 교수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줬으니까 교수들이 윌리엄 캐리를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자기들 대학에 와서 교수직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이름을 좀 떨쳐버리고 좋지 않겠냐. 명성을 좀 당신을 지위를 좀 올리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윌리엄 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윌리엄 캐리가 도무지 거기에 그 제안에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이 당황을 했어요. 교수 중 한 사람이 못마땅한 뜻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생, 당신은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포부를 점검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라는 캐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야 한단 말입니까?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구주를 이렇게 배운단 말입니까? 한 날도 주님께 드려보지 못하고
상품 하나 주님 말 앞에 드려보지 못하고 가야 한단 말입니까?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의 구주를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에